우리 남전도 회원들 바라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찐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명함 메시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뭐 명함 메시지 정도는 뭐 우습죠. 자, 뭐 이거 한 번에 외우려면 막 머리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인사 나누죠. 자, 처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교회 오종훈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자, 여기까지 인사 나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꿈의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세계. 꿈의 세계에 있듯이 미국에 가려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을 자면 시작.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뭐처럼?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막 몰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거기까지 한번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달달달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이거 할 때 원래는 예심 사관학교도 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오시고 나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뭐 하지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그게 너무 부담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막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천천히 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작.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오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후회하며 사는 건 왜 그래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후회하며 살지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예.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태복음 전체 그림은 어떤 것인지 보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 성탐이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성탐만 머릿속에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적인 이 구조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몇 권이 있죠? 성경이 총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 총 장수는 1189. 총 절수는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31089예요. 그러나 알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못 외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2명이라는 거 말하면 돼요. 그런데 알면 어디 가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제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제 우습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 1189, 31089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주로 제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하도 거절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하도 이 사람이 쌀쌀 맞아갖고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멘탈이 흔들려요. 그럴 때에 속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누가 보면 약간 미친놈 같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찬양하면서 회복이 돼요. 회복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치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정말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1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몇 번을 물으시냐면 3번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도 너 나 사랑해? 한 번은 괜찮아. 근데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너 나를 사랑해?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 부인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나타났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예수님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내 양을 너에게 맡겨줄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전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잖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텐데 이제 너는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하고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켜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부니까 가서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걸로 교회도 짓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리고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저 세상에 귀한 전도자들로 사명자들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거야.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발로 그렇게 했지만 심지어는 너는 네 삶이 두려웠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서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나를 쫓으면서도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니. 네가 싫으면 떠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섬겼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새 교회가 있고 제 모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내 교회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같은 공동점은 무엇이냐면 남전도회가 쓰면 교회가 서요.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부흥은 물론 정말 허드렛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요, 여자분들이 다 해요. 정말 교회가 집안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없으면 꼴이 안 돼. 남자들은 그지가 되고 집안은 완전 쓰레기통이 돼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적인 원리 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여자의 갈비뼈인 남자가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젠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로 하여금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내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은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널 쓸 거야.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이 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를 배신한다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데 그 놈이 누구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 건지 이야기하는데도 그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든 배신하지 않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강권에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먹고 사는 거지. 세상이 잘 됐으면 좋겠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 어디 있느냐?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거도 관심 갖지 마.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것 하나님하고 별 관심 없대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대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성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말씀을 쫓는다, 복음을 쫓아 산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쫓고 복음을 쫓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삶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될, 정말 마음판에 새겨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 옵니다. 우리의 시대 와요. 우리도 겪어요. 그 시대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 진리를 지켜야 하고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진리를 전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진짜와 가짜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짜 가려내면 그 사람은 명품 매니아야. 이거 못 가립니다. 여러분 이 시계 볼 때에 다른 것이 보이나요? 아마 화면이라 잘 안 보일 텐데 웬만하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실제 갖다 놔도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 요게 달라요. 이 밥 주는 거 있죠? 요 시계 밥 주는 것이 달라요. 아주 비슷한데 조금 달라. 여러분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짭이라고 얘기합니다. 짭은 가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짝퉁을 얘기하는 것이고 찐은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이게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그 아래쪽에 티셔츠가 있죠. 그 유명한 폴로 티셔츠예요. 여러분 이 진짜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나는 무슨 셔츠가 하나에 막 10만 원, 15만 원 가는 처음 봤어요. 예전에 제가 저기 뭐 어디를 갔는데 패키지로 보통 이제 가면 패키지 그거 어디를 들려요. 가다가 봉고차 가다가 어디 창고 같은 데로 쑥 들어가. 근데 거기가 뭐 하느냐면 폴로티를 파는 데야.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비싼 거니까 아니 관광객을 좀 싸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웬?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가서 창고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도 이게 15만 원을 하더라고. 15만 원 티셔츠 하나에. 샀을까 안 샀을까요? 샀죠.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창고에 들어가면 안 사고는 못 나와. 진짜 사람을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는지. 하여튼 뭘 사도 뭐 그래도 매트리스 같은 게 있죠. 라텍스.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들어가면 한 100개를 하나 사든지 이거 안고 자는 게 뭐야 이거. 예, 죽분이라도 하나 사오게 오게 된다니까요. 제가 갔는데 제 눈에는 다 그거요. 뭐 우리나라 남대문에서 본 거나 여기 중앙시장에서 본 거나 차이가 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비싸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요 마크 하나, 요 상표 하나가 달라갖고 가격이요 1,500원, 15,000원짜리가 15만 원을 팔린다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루이비통. 택이 어디 붙었느냐? 택이 아래쪽에 붙으면 또 위에 붙으면 무슨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비가 오면 틀려. 비가 오면 하나는 품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머리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방 보세요. 백. 여러분 그냥 외관은 절대 표가 안 나는데 뭐가 차이 나느냐? 요거 샤넬. 여러분 이 샤넬을 저는 처음에 상표인지 모르고 샤넬을 채널이라고 읽었어요. 분명히 채널인데 사람들은 샤넬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명품.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비슷한데 달라. 완전 달라요.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짝퉁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믿음의 사람, 정통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이비. 정통의 반대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하잖아요. 이단은 다를 리의 끝단에서 이 인간들은 처음에는 비슷해. 그런데 쭉 가다 보면 끝이 달라.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있냐? 장기일자가 있고 이만희가 있고, 그래요. 문선명이 있고 그래. 사이비는요, 다 진짜 같은데, 다 진짜 같아. 근데 뭐가 달라. 이 진짜 같은데 뭐가 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차이가 나나?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알지 못하면 자칫 사이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사이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전도, 예심 전도를 합니까? 예심 전도를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심 전도가 만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예심 전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면 진짜 상표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표가 뭐냐는 거죠. 그냥 우리도 여기다가 뭐 하나씩 붙이고 다닐까요? 아니면 뭐 여기다 뭐 하나씩 새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부름받는다도요,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전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훈련 안 받아본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별 희한한 전도 훈련이란 전도 훈련은 정말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다 시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그 어떤 전도법보다 정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전도들이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목적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이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심 전도에서 막 부흥하자, 가서 막 사람 데려와라. 여러분,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전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사람 데려오고 등록시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전도하기 싫어요.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머리 진정으로 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다 해서 교회에 데려와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라 그래. 만약에 받지 않으면, 너희의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집에서 먼지를 털고 나와. 내가 나중에 심판할 때 그 먼지로 증거 삼을 거야. 그 사람이, 저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변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에 떨어진 먼지를 증거 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저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그때 수국 일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때 희한하게 모자 쓰고 약간 모질라 보이는 그 사람한테 너 그 얘기 들었지? 너 그때 전도지 받았지? 그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소리 들었지? 증거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목회론적이고 교회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살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계속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 엊그저께도 제가 1시간 만을 제가 논쟁하기 싫어서 다 들어줬어요. 지구가 평평하대야. 제가 목사인 걸 딱 알면서 성경을 딱 들이대더라고. 목사님, 지구가 둥글까요? 평평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둥글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평평한가요? 평평하대야. 그러면서 이 지구가 돌다가 섰던 적이 2번 있죠? 뒤로 빡간 적, 그 얘기를 하면서 만일 지구가 160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이 지구는 산산조각 났대.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그렇게 1600km 가는 지구를 세웠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구가 산산조각 나게 하겠냐, 등신아? 이제 그러면 또 전도가 안 되잖아. 들었죠? 1시간 반 동안 막 저를 막 설교를 하더라고. 제가 결론은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만희 쫓아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더라고. 우리 교회 꼭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오셔서 그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안 올 것 같더라고. 여러분,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몸 아파 보세요. 식당에 영원한 진리가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전도법, 이 예수님의 전도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이 전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동시에 양육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갈 때, 교회 새로운 데 갔으면 제일 낯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바나바 사역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제일 두려움이 뭐냐면 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전도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누가 양육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아니면 새가족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양육교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거 있죠? 여러분 받은 행복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기독교 ABC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게 교재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주고서 같이 읽고 설명해 주면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공부했어요. 그 7년 공부한 신학의 핵심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있죠? 행복 내비게이션. 그거예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그냥 쉽게 풀어놓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어느 때는 막 죄에 대해서, 어느 때는 죄사함에 대해서,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만일 하기 싫었다고 하면 안 하죠. 저는 얼마든지 이유를 108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안 해도 될 이유를 108가지 나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내 자신이 양육이 돼.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암 전도법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써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이제 물건을 살 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사도 괜찮아요. 옷 사지 마세요. 경험 다 있죠? 또 제가 그 재난지원금이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또 질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잠옷을 바자마를 하나 사자. 그래갖고 커플로 한번 사자. 우리 박 여사하고 커플로 한번 입어보자. 아주 이쁜 색, 황토색이죠? 황토색이 제일 이쁜 색이에요. 바자마는. 이제 황토색을 딱 사서 저는 이제 2X 라지, 여기는 이제 3X 라지죠. 그래서 이제 딱 주문을 했는데 웬걸 딱 바지를 입었는데 엉덩이에 끼는 거예요. 팔을 딱 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선물하는 것처럼 박 여사 이리 와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걸 입더니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줄 거는. 역시 파자마는 황토색.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 입을 테니까 2개 다 입어. 2개 다 입어. 이 홈쇼핑으로 사면, 이제 인터넷에 사면요, 이게 확인이 안 돼.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보니까 괜찮은데 옷은 보고 사야 돼. 보고 사야 돼. 여러분, 이 예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워서 써먹지 못하고 열심히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듣던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 이제 저기 뻥튀기 있죠? 농협 옆에 뻥튀기 할머니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4개월 동안 일주일에 제가 2개씩 사줘요. 2개, 3개 뻥튀기를. 거기 있는 분들에게 하나 사주고 제가 2개 사갖고 3개 3,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살 때도 있고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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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이렇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10,000원씩 사줘. 그러니까 많은 호구지. 세상에 이런 손님이 어디 있어.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가갖고 게시를 해준다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짜리 딱 받으면 딱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게요? 이거를 이제 게시를 했다고 10,000원짜리를 딱 붙이라고 할머니가. 그런데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거기에 단골로 오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매번 바꿔. 시간마다 바뀌어요. 아주 거기가 방앗간이야. 그러면 거기 앉아갖고 사는 이야기 하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어요. 슬쩍 보면 그 양반들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싹 말려 들라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갈 때 매일 하나씩 팔아주지. 매일 이거 있잖아요. 엘리나가 이거 그 비타민 C. 그냥 그거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하시는 말씀이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그래요. 그래도 또 받으세요. 왜? 비타민 C 먹으면 이뻐집니다. 영감님이 쫓아다녀요. 드세요. 드시기 힘들면 얼굴에도 바르세요. 그게 싫다고 하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어. 매일 드려도 매일 잘 받더라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동안 배운 것 거기 가서 다 연습해, 연습. 저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흙에 살리다. 흙에 살리라. 15 흙에 살리라. 요거 하자. 그래 가서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뭔 얘기 흙에 살리. 사람이 아스팔트 위에 사니까 힘이 안 나요. 사람은 흙을 밟아야 되죠? 그렇게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싹 들어올려다가 또 제정신 들어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나올 때 그래요. 하여튼 예수 믿을 때까지 제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답은 정말 잘해. 충청도 사람들은 진짜 대답은 굴뚝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멘 이런다니까요.
근데 지난주 교회 가셨어요? 안 갔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 어제가 석가탄신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은 어제 석가탄신이라고 절에 갔다 왔대요. 여기 어디에 신 무슨 저거에 있대요. 아니 거기는 가시고 교회는 어찌 안 오셨어요? 그래도 또 간대 온대. 어쩌지 마시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는 실제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도, 우리가 보통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여기 자꾸 하나씩 늘어나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는 뭘 가져갔냐면 만화전도지를 가져갔어요. 누가 만화전도지를 접어서 했는지 정말 잘했어. 입구 쪽으로 안 하고 뒤로 접어갖고 안에 만화가. 사람들이 만화전도지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눈이 가는 게 어디냐면 비타민 C에 가. 그 다음에 딱 돌려서 만화가 있으니까 만화를 보면서 가면서 봐요. 가면서 읽는다니까 만화를. 그럼 거기 뭐 나오겠어요? 야,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미국에서 전단지를 보냈어. 1945년 8월 6일에 떨어질 거니까 50km 밖으로 피하시오. 그 만화가 쭉 나와요. 그게 중독성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보셔. 받았죠 그거? 집에 가서 한번 보셔. 이 만화가 얼마나 재밌나. 그걸 쭉 읽다 보면 결국 끝에 뭐가 있냐면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거 나와요. 그래서 어제 그걸 쭉 돌렸는데 사람들이 제 명함은 가끔 받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 버리고 받는 사람도 있어. 제 목을 막 자르는 사람도 있어. 아니 비타민도 좀 버리지. 근데 비타민은 주머니에 넣고 제 목만 쫙 찢어. 그래 쫙쫙 찢어요. 죽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뒤에서 딱 받고 제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제가 다 주워야지.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이 모든 이 전도 용품들이요 정말 쓸 데가 있다는 거. 정말 좋아요. 저도 뭐 별의별 거 다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돈도 없지만 예전에 이 카드 지갑에 뭐 가지고 다니냐면 그냥 카드만 가지고 다녔어요. 정지된 거. 근데 지금은 뭐 갖고 다니냐면 명함전지 갖고 다녀요. 제가 전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또 여기 충북 여기 뭐죠? 여기 전도 새로 생긴 데 있죠. 거기 이제 우리 권사님 그 전도 대상자야. 그럼 거기 물건 사고 나면 알아요. 제가 뻔히. 그런데도 이거 드립니다. 계산하고 나면 카드 꽂고 아이고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사장님 얼굴이 좀 흉악하면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여기 저기 뭐야 지금 가게 새로 생기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집이 뭐냐면 뒤질래. 아니 가게 이름이 뒤질래요. 저 곱창 전골 이거 판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여기다 그림을 쫙 그렸더라고. 아무 조폭 출신인 것 같아. 사모님이 겁나게 이뻐요. 제가 볼 때는 막 강제로 한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 인사할 때는 사람이 우리와를 훑어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더라고. 지금은 제가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인사하고 이제 시식하랴. 이제 오픈할 때 이제 오늘 내일 할 거예요. 와서 꼭 좀 맛 좀 봐주시래. 그럼 뭐 제가 먹으면 무조건 맛있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심전도 할 때 사용하는 이 모든 물품들이 정말 사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예심전들은 사실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수준이 있고 장로님 수준이 있고 그리고 뭐 청년 수준이 있고 집사님 수준이 있고 평신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내비게이션 숙지하면서 뭐 느끼셨어요? 이건 뭐 겁나게 어렵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네?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 죽는데 순서가 없다는 것,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애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심 전도를 처음 시작한 데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별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면 다 잘 됐어요. 뭘 하든지 하는 일은 다 잘 됐어. 왜냐하면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 됐어. 될 때까지 하니까 다 됐어. 그러니까 승률이 100%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조금 더 열고 내가 조금 열정만 가지면 우리의 삶이요, 이전에 살았던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우리 곤충들을 보면 이렇게 막 껍질을 까잖아요. 그죠? 허물을 벗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요만큼 열려지는 것과 이만큼 열려지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가 다릅니다. 내가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요, 뭐만 보이냐면 현실만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보이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은 나도 전도 현장을 갖는 거예요. 나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은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심 전도를 통하여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장소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요 앞에 여기 장사꾼 맨날 와요. 네. 맨날 양파 장수 오고,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2시 오세요. 야채 장수 오는데 거의 반값입니다. 할머니들이 1시부터 기다려요. 줄 서서 기다립니다. 정말 싸요. 그 양반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요. 그래서 저도 그 오징어 챙겨 먹고 샀어요. 정말 싸. 그렇게 자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남청주교회가 어느 날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교회 갈까요? 큰 사람 교회 갈까요? 아니면 어디 갈까요?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교회 가서 찬상하고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찬양하고 어디 가서 기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도 현장이 생기시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 전도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기 대림, 여기 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동사무소, 그리고 몇 번 거기 저쪽 가다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잘 못 가요. 여러분들도 이 예심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선교지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전도지를 만드세요. 내가 이곳에 왔다 가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체험해 보겠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야, 인생이 70, 80 아직도 멀었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70, 80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요, 금방이라니까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5월 31일입니다.
내일이면 6월에 6월.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철문밖에 나지 않았어요. 우리 엊그저께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대구 신천지가 어쩌고 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선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선교회가 지금까지도 몸낸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남은 삶,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힘써 전하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